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겉만 멀쩡하고 속은 썩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어요.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치고 권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라고, 축복이 되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복되도다, 너와 네 집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한 칭찬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는가? 어제 3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첫째, 그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교인들을 얻으면 너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탐욕으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용보다는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행위는 인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드러나는 것들, 인간적인 것들, 외식하는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의 본질, 이런 것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길 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잘 지켜서 복이 있도다 반복하지만 칭찬의 음성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세 가지 외식하는 자 7가지 화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3가지 나누었고요. 오늘 4번째 한 가지만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11조를 아주 잘 드렸어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매년 토지의 소산내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레위기 27장 30절에도 보면 땅의 11조,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11조는요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레 오멜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여서, 너무나 감사하여서 멜기세덱에게 이제 전쟁을 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11조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 때에 와서 이것을 율법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레위족을 부양하는 일에 구약 성경에 보면 쓰이곤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이제 땅에 이제 소산의 11조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곡식의 11조, 과일의 11조 이런 것만 드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11조만 드렸지만 이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박하는 음식의 향유로 쓰이는 것이고 회향과 근채는 약재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주 작고 아주 미세한 것들,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비록 그것이 아주 적은 것이지만은 거기에서도 11조를 정확하게 뗐다는 거죠. 아주 적은 것이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수입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11조, 부수예배 11조, 그리고 선물 받았으면 선물 받은 것에도 11조를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준행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홀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해서 못 지킨 것이 아니고 몰라서 못 지킨 것이 아니고 아예 무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시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참 정신은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적은 것에서 11조를 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그들이 무시해 버리고 버린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참 정신은 버려버리고, 율법의 참 정신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지만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전에 번역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이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정의, 그 다음에 긍휼, 그 다음에 믿음, 이것이 율법의 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정의라고 하는 말,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버렸다, 신은 버렸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을 말하는, 이런 것은 그들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세 가지가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증거 11조 하고 안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의 세 가지 정신은 뭐냐? 정의,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고, 신실하게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데, 이들은 적은 것에 11조는 떼지만 율법의 정신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내 신앙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정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그런 것 말고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정직함이 있는가, 내 안에 거짓은 없고 위선은 없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신앙 깊은 곳에 정말 정직이 있고 순결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라. 정말 내 속에 이기적인 동기는 없고 욕심은 없는가, 열등감은 없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정신인 정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 두 번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비를 아껴서 구제하는 것, 집을 팔아서 구제하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구제하는 그것, 구제하는 손길, 그 손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헌신과 봉사라야 진정한 헌신과 봉사. 그렇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하는 봉사는요, 뚫뚫거릴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요, 냉랭함과 무관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랑, 눈물. 세 번째, 진정한 신앙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가리켜 한마디로 신실하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변덕이 있나 없나, 변덕이 죽을 듯한다. 신앙생활도 그런 분들이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 감정이 좀 상하면 딱 기도, 예배, 신앙.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 것은 뜨거움이나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 늘 한결같은 사람,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폭풍이 치고 천둥이 불어다 지진이 날지라도, 신앙에도 지진 같은 것들, 폭풍 같은 것들, 천둥 같은 것들이 몰려올지라도, 그런 고난과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 이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소산의 11조 정도가 아니라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까지 철저한 신앙인 것처럼 행하지만은 율법의 참된 정신인 의로움, 긍휼과 사랑, 신실한 믿음, 이것은 버렸도다. 그래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박하와 회항과 근체 11조를 드렸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는 거 잘한 것인데, 잘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신앙이 너희들의 신앙이다. 아니다.
정의롭게 행하고 긍휼과 사랑과 눈물로 행하고 신실함과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정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그 속에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속에 신실한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근체 박하, 회향의 11조 드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 바르게 행하고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변함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 제일 마음 아프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내 마음에 맞으면 하지 않는 것.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어떤 별명인가?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두 가지 별명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여주셨죠. 첫째가 뭐냐면 맹인된 인도자. 이 맹인된 인도자가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힘들고 따라오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죠? 구덩이에도 빠질 수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너희는 맹인된 인도자라는 거예요. 서기관,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인데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와 같다. 두 번째 별명이 무엇인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사람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별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낙타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틀에다 포도주를 짜는데 하루살이와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즙을 걸러내는데 거기에 하루살이가 빠졌어요. 작은 하루살이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 걸러내는 천 같은 것을 가지고 하루살이를 철저히 걸러냈다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낙타는 큰 것은 삼키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것 가지고는 따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행한다.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었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두 가지 별명이 뭔가? 맹인된 인도자. 여러분, 우리 절대로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 뜨고 가도 장애물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양이 그랬다니.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선생이라고 불리지만 그들은 그 지도자 죄에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걸맞는 삶이 없었다는 거죠. 작은 일에 얽매였지만 큰 일은 놓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의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적은 율법의 조항들은 지키려고 했지만 정말 율법의 정신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성교회 나오시고 또 새벽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요즘 또 하루 종일 낮에 새벽 예배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줄었어요. 200분들이 훨씬 넘어갔었는데 요즘 170분, 적은 150분 그렇게 들으시는데 종일 시간 내서 듣는다는 거 참 귀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신실하다,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칭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와 있을진저 그러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신 중심이 뭐예요? 작은 것은 따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신앙의 본질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축복하실 만한 믿음의 길을, 신앙의 사람들,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채우시고 사랑과 축복으로 채우셔서 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사랑의 마음 갖게 하셔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도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에 속한 육적인 삶을 살아가 육의 열매를 맺으며 분쟁, 시기, 질투, 미움, 거짓 이런 육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절제, 온유,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신실하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작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시고 축복으로 도와시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권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율법의 겉모습은 갖추었지만 율법의 내용은 다 잊어버려서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위식하는 자들이여 책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겉모습도 참 중요하지만 내용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은 것은 지켰지만 참 율법의 정신은 그들은 모른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는데 율법의 정신은 의롭게 행하는 것이고 사랑과 긍휼로 행하는 것이고 신실하게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 내일 한 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아름다운 일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보고 이런 일들 하나님 참으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신실한 사람 보겠느냐.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믿음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실함 주님 앞에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저희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 때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점점 줄어들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이 예배가 점점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셔서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기근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로 인한 것,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은 아닌지 스스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발가세라를 섬기는 선자들과 대결하기 전에, 그래서 엘리야는 12지파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여서 제단을 먼저 수축한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 생활을 회복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절대로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 봉사 중요하지만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함을 더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생명 있는 신앙으로 저희들의 신앙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기도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축복하는 일 우리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 저희들의 모습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 시간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셔서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하며 하나님 사랑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